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눈으로 보여지거나 나타나지 않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을 위한 내 삶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고 또 뜻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뜻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뜻이 있는 곳에 새로운 일들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뜻이 있는 곳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역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뜻이 있으면 그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사람을 만들고 뜻이 사람의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뜻을 품고 연구소에서 불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나라와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해내고 부국강병을 꿈꾸면서 희생하는 그런 선각자들의 뜻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집안과 가문을 일으키기를 또 뜻을 품기도 하고 제2의 인생을 이전과 다른 삶을 또 살기 위해서 뜻을 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뜻을 품기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뜻을 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기를 위해서 뜻을 품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 내면에는 뭔가 뜻을 품고 그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내 뜻이 그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뜻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고통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뜻이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내가 어떤 뜻을 품지 않고 공부하고 어떤 뜻을 품지 않고 직장생활하고 어떤 뜻을 품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유한한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양한 뜻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법 많이 사용해요. 사람이 그래도 뜻이 있어야지. 뜻을 품어야지. 그리고 뜻을 구해야지. 참 우리가 이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뜻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좀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은 하는데 정말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뭘까? 뭘 뜻이라고 하는가? 왜 우리는 이 뜻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왜 뜻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뜻을 품은 사람과 뜻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뜻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과연 우리가 이 뜻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만들어내는 생각,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가진 사람만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품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에 대한 뜻이 있어야 돼요. 성적이 됐건 상급 학교가 됐건 혹은 그 학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겠죠. 거기에 다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을 가진 사람만이 공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버는 일에도 뜻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돈 벌면 되지 뭐가 아니라 돈을 버는 일,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목적에도 뜻이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뜻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눈앞에 펼쳐질 그 일들로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여러 개의 단어로 이 뜻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meaning입니다. 의미, 의도라고 하는 뜻이죠. 또 하나는 word, 말, 단어,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agree, 동의하다라고 하는 또 의미로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essage라고 하는 말로도 이 뜻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뜻은 뭔가 좀 이 본의가 다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를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포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영어로는 his heart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뜻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게 바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게 뜻이에요. 내가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생각, 그분의 마음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축이 되는 부분으로서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좌소, 이게 바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뜻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꿈과 비전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펼쳐지는, 살아가는 그 뜻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죽음은 결코 어떤 건강이나 질병이나 자연사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고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하여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이 연장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못하면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학교로 가겠습니다.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뜻은 단순히 꿈이나 공상이나 기대감이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히 뜻을 품고 있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의지도 약해졌고 또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이겨내고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대한 꿈을 품고 비행기를 타고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떠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뜻을 품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모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파송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옛날에는 선교단체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선교단체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젊은 청년들이 10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선교단체로부터 영적인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훈련받고 젊은 나이에 파송되어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요즘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할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이 복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질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주신 믿음의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어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뜻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베삼손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인간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 금의 환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새도 버려지고 종살이와 옥살이에 현실적인 고통을 겪는 아픔이 있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아갈지라도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위인들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그 중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오늘 다니엘을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참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예,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선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 몰라요.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 누구를 거론한다 할지라도 탁월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고백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요 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강 집사님 딸도 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포로로 끌려간 왕족 출신의 정치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신분이나 현실적인 이미지가 괜찮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왕족 출신의 정치가이면서 왕을 섬기는 환관이었다는 거예요. 환관. 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시를 뜻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나 또 뭐 성경학자들도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긴 해요.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면서 그래도 이 다니엘이 환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라고 하는 이 신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자가 되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함으로써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희망과 그리고 가문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내시로 다른 말로는 시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을 섬기는 내시로 발탁되어 거세된 몸으로 왕족의 이 품위를 잃어버렸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삶이 화려하고 부귀와 영화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왕족이면 뭐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내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환관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좀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다니엘은 환관이 되었다. 환관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는 다른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어떤 그 추론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왜 그 믿음의 위인 다니엘을 환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낙인 찍혀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39장 7절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환관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미 이 이사야서 39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고는 있지 않지만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다니엘이 환관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름을 강제로 개명당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어떤 좋은 의미의 이름도 아니고 우상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아주 치욕스럽고 불려질 때마다 아주 더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명을 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외적인 존귀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상실된 거예요. 아무리 유대 땅에서 왕족이면 뭐합니까? 누가 왕족임을 지금 알아주고 누가 그 왕족임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머리 숙여 존경할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사절에 따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세까지 당하는 굴욕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이 됐을 가능성이 이제 농후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부인과 가족이 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훈련 책임자가 우리 다니엘서 1장 오늘 본문에서 환관장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다니엘의 훈련 책임자가 환관장이었다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환관이 되는 과정에 이제 해당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음식과 궁중의 어떤 예절과 또 왕을 섬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환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환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거나 혹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부분을 아름답지 않은 혹을 하나 붙이듯이 왜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이 다니엘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비록 내시여 환관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더 이상 내 미래에 희망이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뜻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니엘을 이런 기본적인 프로필에 무엇을 더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나이가 15세 전후예요. 여기 지금 15세 전후 누가 있죠? 현수. 현수 나이대. 근데 성경은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육체에 흠이 없다. 용모가 아름답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상식 이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 사람이죠. 그죠? 예. 난 사람이면서 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누군가 하면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5세 전후의 나이라고 하면 얼마나 신체에 예민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그 뜨거운 열정과 원대한 꿈을 갖겠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싹을 잘라버린 더 이상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마음이 아마 우리들 같으면 정신착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정신착란적 혹은 심리적 공황, 정서적 불안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니까 아마 환관이 아니었는가 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다니엘은
왕족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런 어떤 상황을, 현실적인 상황을 부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민족을, 아니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왕이 제공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그죠? 바벨론화되는 그 교육을 먹는 음식으로부터 바꿔가고 있거든요. 훈련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관장에게 구하죠.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이렇게 먹을 테니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내가 채소만 열흘 동안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얼굴이 더 초췌하고 피폐하면 그때는 내가 생각을 달리 해볼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세상 일에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사리분별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리분별보다 더 뛰어난 게 뭔가 하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예. 어떤 상황의 옳고 그름을 살피는 것도 대단히 지혜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꿰뚫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어떡하다? 5장 12절 보세요. 자, 5장 12절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시작. 흡수를 입을 딱딱 맞춰서 하시면 좋겠네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어떡하고?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 우리 보통 민첩하다는 건 뭐죠? 잽싸다, 약삭 빠르다, 행동이 빠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제가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탁월한 뭐가 있었다? 영혼이 있었다. 그 탁월한 영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마음이 민첩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까지 아이들이지? 3명은 아이들인가? 네. 저는 우리 은혜자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민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 그의 영혼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딜 가더라도 이 탁월한 영혼이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니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인간적인 위대함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 계신 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또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왕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믿음의 절개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제국의 역사와 종말적 메시지를 받기도 했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은 이 마지막 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삶. 그래서 6장 4절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충성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기막힌 현실 속에서 얼마나 속이고 속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아비규환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4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니엘을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인다 거짓말한다 불성실하다 이런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당신의 말은 내가 신뢰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다니엘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다니엘과 같은 정직함, 다니엘과 같은 성실함이 우리의 믿을 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 교회 다닌다는 그거는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정직과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한 건 뭡니까? 이런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에 쫓았던 모든 세상 것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유행, 인본주의, 가치관,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어떤 여론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해야지.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논리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정치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대단히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올바르게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뜻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는 그런 어떤 뜻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고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떤 뜻을 품었습니까? 6장 10절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뜻을 품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6장 10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예? 하루 3번씩 기도한 걸까요? 윗방에 올라간 걸까요?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뜻을 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합니까? 전에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는 눈물 질질 짜면서 살려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더니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어려움 사라지니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안 합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더 우선이 있나요? 돈 버는 일에 마음과 신경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울고 불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매달리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성경을 읽고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기도를 연습하고 전에 하던 대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굳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건 뭡니까? 죽음의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뜻을 품은 자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높아지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꿈이 없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큰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거, 어떻게 이런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몸으로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다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뜻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좀 곰곰이 예배 때 듣는 말씀 말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다니엘처럼 어떤 신앙 고백과 어떤 믿음의 뜻을 내가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 결과적인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내가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떤 뜻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뜻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그 믿음의 뜻을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에 뜻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자꾸 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리 위주로 예배를 왔다가 갔다가 드렸다가 말았다가, 예배는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예?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커피잔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하고, 결혼식장에도 그렇게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 없이 드리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으니 드리고, 돌아다니는 무슨 동전 모아서 드리고,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뜻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뜻을 품고 기도하고, 뜻을 품고 봉사하고, 뜻을 품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웃기는 모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잘 알아요. 더 이상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뜻을 품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다니엘처럼 뜻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